오늘은 민수기 5장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실 5장 전체와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범위가 많아서 오늘 자세하게 살피진 못하고 주로 오늘은 6장에 있는 나실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지만 5장에 있는 내용도 전체적으로 어떤 교훈 속에 주어졌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민수기 5장과 6장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3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너희의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라 교훈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교훈이 민수기 5장과 6장 전체에 걸쳐서 교훈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수기 5장은 세 가지의 부정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읽으셨던 내용입니다. 나병, 유출병,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어떤 의도적인 범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병에 걸린 것이 무슨 범죄, 의도적인 범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시체를 접촉하는 것도 오늘날에는 드문 일이지만 그 시대에서는 부지부식간에 어떻게 시체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오늘날의 생각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왜 그들을 진 밖으로 쫓아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러한 계율들이 보여주는 것은 행위 자체를 범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식적인 면에서 거룩에 관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이런 계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5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5절 이하에는 이제 이웃을 향한 범죄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그 이웃을 향한 범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자백입니다. 자백하라, 고백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앞서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 유출병에 걸린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자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서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이 행위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인 정결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지금 형벌 차원에서, 죄에 대한 형벌 차원에서 저들을 내쫓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몸에 있는 부정이 다할 때까지, 그의 몸속에 있는 부정이 다할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진 밖에 머물러 있게 했다가 깨끗해지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회복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이웃에 관한 범죄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의 돈을 떼어 먹은 거,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친 그런 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웃에 관한 범죄를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성격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대하여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은 곧 여호와께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이러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에 대해서는 간음을 했죠. 그리고 우리아에 대해서는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가 회개할 때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무슨 영화 밀양에 있는 내용처럼 나는 하나님께 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범죄의 크기와 심각성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면서도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시기까지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범한 죄의 크기와 그 심각성을 사람 앞에서만 계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계수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눈물로 침상을 다 적시기까지 회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만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말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서 참 수많은 똑같은 죄를 늘 반복해서 짓잖아요. 아내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자녀한테도 늘 똑같은 그 죄를 반복하면서 지면서도 우리가 그 짓는 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사람에게 닿아 있지 하나님께 닿아 있다고는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죄 하나하나가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 닿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하는가? 이게 정말로 단순히 내 아내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보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5장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5장 10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나타난 부정의 내용. 그래서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때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외도에 대해서 의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시면 조금 사실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남편들이 외도를 많이 하지 아내들은 물론 아내도 하지만 많이 하지만 남편의 수가 더 많으니까. 근데 이때는 여자들이 바람을 더 많이 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아주 극도의 남성 중심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편의 부당한 의심으로 인하여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이제 아내를 보호하는 거죠. 여자를 보호하시고 함부로 자신의 아내를 의심하여 내쫓는 일이 없도록
이 당시에는 그런 일이 너무 흔하게 있었던 거죠. 남편이 그냥 의심해서 잘못했다 생각하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흔하게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규율을 통해서 마치 울타리를 치시듯이 그렇게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 속에 규율이 있게 되는데, 먼저 남편에게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사장에 가게 했죠.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5장 14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5장 14절 이하 보시면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실제로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했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먼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내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는 아내를 위하여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것은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말합니다. 소재는 이제 곡식 제사죠. 곡식 제사인데 특별히 외도에 대한 판결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소제를 드릴 때는 거기에는 유향도 두지 말고 기름도 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제사가, 이 소제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의심의 소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제에는 유향을 두지 말고 기름을 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원래 소제에는 고운 밀가루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의심의 소재에 들어가는 가루는 거친 보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거친 보리가루가. 그것은 지금 이 제사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성막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남편을 두고 부정한 일이 없으면 네가 이것을, 이 쓴물, 이 저주의 쓴물을 마실지라도 너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제사장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의심의 판결이 있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역시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할 거룩의 삶의 모습.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지금 이 민수기 5장 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들 안에 있는 부정을 피하고 거룩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내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5장의 내용을 정리하고요. 오늘 6장에 나오는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5장에서와 마찬가지로 6장에 있는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도 역시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6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역시도 구별한다라는 말입니다. 구별한다. 나실인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처럼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구별되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민수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평생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규례가 됩니다.
사실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나시린에는 이제 구별하라는 뜻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나시린의 뜻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지금 보시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25장은 전체적으로는 안식일과 신년에 대한 규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구절 가운데 시브리어로 나시린이란 단어가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브리어로 나시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단어가 나시린에 해당하는 단어일까요? 가꾸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가꾸지 아니했다. 25장, 레위기 25장이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땅을 놀립니다. 경작하지 않는데 이 경작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자라나는 곡식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곡식을 거두지 말라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가꾸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시브리어로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했을 때는 마치 지금 말씀처럼 안식년에 가꾸지 아니한 어떤 포도원과 같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탁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삶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제 나시린의 삶 가운데 특별히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머리를 길렀던 것입니다.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렀던. 그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가꾸지 아니한 모습이죠. 머리를 계속 기르는 거니까 가꾸지 아니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6장에 보시면 특별히 이제 나시린과 관련된 세 가지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6장에 세 가지 금지 조항.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거죠. 3절 보시면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포도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상징이 되는데 포도가 상징하는 것이 어떤 기쁨, 풍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포도로 상징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를 멀리하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 기쁨에서 너희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포도를 멀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금지 조항은 삭도를 대지 않는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가꾸지 않는 모습도 되는 것이고 이제 영적으로는 머리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나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규정이 시체를 멀리하는 것인데요. 시체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아까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그런 의식상의 부정함을 멀리하는 내용과 연관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규정이 나시린의 규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정에도 시체를 멀리하라는 규정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근데 이때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실 때는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예외였느냐?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사장에게 해당하는 규정이었고요. 대제사장에게 해당하는 규정은 또 달랐습니다. 대제사장 10절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사장에게 주신 규율과는 달리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까 제사장에게 말할 때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근데 지금 대제사장에게는 가까이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규정이 나시린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나시린의 규정. 아까 나시린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죠. 6장 6절 보시면 민수기 6장 6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나시린에게도 요구된 것이 대제사장에게 요구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일반 백성들보다 조금 더 구별된 차원에서 서원하여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요구가 되는 규례만큼 그에게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포도주를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성소에 들어가 일할 때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마시지 말아라 말씀하시거든요.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그 말은 일 안 할 때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시린의 경우에는 그가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는 물론이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소산에 입을 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면에서 더 엄격한 규정이 지금 나시린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시린으로 서원을 한 것이죠. 3년을 서원을 했습니다. 3년을 서원을 했는데 2년 동안 잘 지키고 2년 10개월 되는 해까지도 잘 지켰다가 그 이후에 2개월 남기고 나서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서원을 2개월 남기고 나서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2개월 동안 잘 지키면 됩니까? 이 사람은 다시 지켜야 됩니다. 처음부터 3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한번 9절을 보세요. 6장 9절을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죽은 것입니다. 나시린 옆에서. 그래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게 되었다는 말이죠. 머리를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다. 머리를 민다는 말은 다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시작할 때 그냥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도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가? 8째 날에 머리를 밀고, 7째 날에 머리를 밀고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가 됐든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그래서 이게 부정함 때문에 나실인의 서원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많은 절차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13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내용들은 드디어 나실인이 다 이행을 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모든 서원을 다 이행하고 그 기간을 온전하게 마쳤을 때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 그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헌물을 드리는데 어떤 헌물을 드리는가? 1년 된 흠없는 수장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장 한 마리, 총 양 3마리,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또 많은 전제물들, 소제물들, 이런 것들을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나실인으로 서원을 해가지고 사는 것, 그 규율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그것을 다 온전하게 마친 다음에 나오는 절차도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 3마리, 최소 양 3마리와 수많은 전제와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분이 지금 나실인이 규정을 마치면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속죄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까 나실인이 자신이 서원한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원을 해야 될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자신이 부정하게 된 것이니까, 자신이 부정하게 됐으니까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제 속죄제를 드린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나신으로서의 모든 규정을 다 이행하고 온전히 마쳤는데 그 날에도 하나님께 또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신으로서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헌신이 자신이 지킨 규례 위에 있지 않고, 그의 헌신이 자신이 지킨 규례 위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상징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실인이 모든 규례를 다 지켜서 온전하게 마쳤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 위에 덮으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위에 그의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단순한 수료식이 아닙니다. 마치 이제 세레모니 하듯이 나실인으로 마치고 세레모니 하듯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했던 모든 헌신의 기반이 그가 지킨 규율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죄 위에 있다는 것을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실인은 이제 자신의 몸을 구별한 날에, 끝난 날에 자신이 기른 머리를 잘라서 화목제단 불에 함께 태워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길렀던 모든 머리, 어떻게 보면 훈장과 같은, 나실인에게는 훈장과 같은 그 머리를 잘라서 그것이 끝나는 날에 화목제물, 그 불에 함께 태워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의 모든 것이, 그의 기반이, 헌신의 기반이 무엇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나실인의 규정을 민수기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가? 나시린의 삶이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서원을 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의미로 주셨을까? 결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규정을 주시면 아마 겁먹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규정들을 지키기도 힘든 규정, 또 나오기도 힘든 규정을 누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라는 구별된 자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름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마치 나시린이 이스라엘의 축소판과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존재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그 나시린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제 평생을 나시린으로서 살면서 그런 구별된 모습을 잘 드러낸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그 나시린의 삶을 참 잘 드러냈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서 온전히 구별했던 나시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셨거든요. 머리도 기르지 않으셨고 포도주도 드셨죠. 포도주도 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비방을 받으셨기도 했습니다. 포도들을 즐긴다고 비방을 받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이나 죽은 자를 가까이 하셔서 만지시고 그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과 나시린은 굉장히 멀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떤 나시린보다 나시린이 가진 본질과 실체를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드셨지만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구하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시체를 만지셨지만 그것을 통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부정으로 인해 사망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나시린의 본질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되어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나시린의 본질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땅에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생이었고 죽기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헌신은 바로 우리의 참된 나시린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영적인 나시린이 돼서 이제는 자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헌신의 기반이 과연 무엇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헌신, 모든 봉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시린이 되셔서 행하신 모든 은혜에 근거합니다.